말씀대로 365 3월 12일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 한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적들의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을 할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모든 수치를 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 가나안 땅을 소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방비로 이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할례 이후에 이 백성들을 아무도 건들 수 없도록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는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칫 잘못하여 요단강, 기적으로 건넌 그 요단강을 기억하며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고 또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시며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재각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이제 만나는 그치게 되지요. 광야를 통과하며 이 유월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주권과 모든 책임과 모든 결정권을 이양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철저히 종이고 당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고 하나님이 대장되어 앞장서 나가실 때 그 뒤를 따라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유명한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은 결코 쉽게 함락되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청하신 것은 최신식 무기나 어떤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작전을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저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7장으로 가게 되면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고 아이성 1차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1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그 창이란 물이 멈추어 서고 마른 땅처럼 건널 때 그들의 놀라움과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홍해를 건넌 백성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어렸던 사람들만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에서의 체험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제2의 홍해를 경험한 것이죠.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고 그들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다 두려워했고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돼 수백 년을 기다리던 땅에 두 발을 들인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현장에 그들이 선 것이죠. 새 역사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할례를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굴러간다는 것인데 노예로 살았던 너희들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의 수치, 그건 다 이제 오늘 굴러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디딘 백성으로 이제는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진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굴러가서 사라지고 바야흐로 새로운 역사가
그 첫 장을 시작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감동의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죄인으로 살았고 마귀에게 굴종했고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표현대로 하면 굴러가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던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다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존귀한 모습으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강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수치는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마귀에게 굴종하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인된 모습은 굴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과거의 부끄러운 때로 돌아가지 말고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